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까지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직도 어린 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빨간 코트를 입은 산타 할아버지가 올 거라 믿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12월 25일에 오셔야 할 산타클로스가 올해는 연말을 넘겨서 1월 9일에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12월 25일 새벽에 왔다가 2주 동안 자가격리 해야 되니까 자가격리가 끝나고 1월 9일날 산타클로스가 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이들 기다릴까봐. 종교개혁자 이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 꼭 정기적으로 2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쁜 날은 3시간씩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기도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Too busy not to pray. Too busy not to pray. 한글 번역본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게 한글 번역본 책 이름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바쁘면 바쁘다고 기도를 등한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선교회인 OM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고하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초대 이사장으로 있었던 OM 선교회라고 있는데, 이 OM 선교회 사무실에 가면 이런 표가 붙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자꾸 영어를 써서. If man work, man work. If man pray, God works. 무슨 얘기인가 하니, 사람이 기도하면,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는 것이다. 사람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그 지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기도하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이제 의미의 슬로건이 그 OM 선교회 사무실에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너무 좋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정,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우물, 샘물을 파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두 번, 세 번을 파야 물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팝니다. 집중의 원리죠. 집중한다는 거죠. 이루려고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눈 팔지 않고 자신의 삶을 던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이 집중했던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헌신의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모든 일의 첫 단추로 그렇게 삼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계적인 대학인 MIT 공과대학, 이 대학에 존 마에다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단순함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단순함은 곧 올바름을 의미하며, 단순함은 고객과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이고, 단순함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울링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저만 그런가요? 강단에서는 하울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함이 모든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복잡하십니까?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고 그러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새 바람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이 단순함의 혁명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새 바람은 우리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만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새 바람을 우리가 탈 수는 있습니다. 파도는 내가 만들지 못해도 그 파도를 탈 수는 있듯이 성령의 새 바람을 우리가 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 바람을 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기도했고, 동생들도 기도했고, 또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계시지 않은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굳이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들이 아직도 기세등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남기셨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20명이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0명이 각자 자기 집에 골방에서 기도했다면 표시가 나지 않겠지요. 한데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명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의 다락방이어야 했는가? 그곳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예비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과 잔을 나누었던 장소였습니다. 마지막 만찬, 성찬식을 했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모여 기도에 힘쓴 제자들에게만 주님이 약속하신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이 물줄기처럼 세상으로 터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이지요. 어떤 사업가가 빌딩 숲의 한가운데 빌딩 한 복판에 그 골목에 식당을 차렸습니다. 아주 큰 대규모 식당을 차렸습니다. 개업 첫날 식당을 가득 메운 손님들 앞에 정중하게 개업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개를 아시지요? 여기서 거명된 사람들은 그 도시 사업가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역술가들, 점쟁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분들을 다 찾아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운수가 가장 나쁜 날, 절대로 개업해서는 안 되는 날, 절대로 개업해서는 안 되는 그 시간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유명한 점쟁이들이 절대 개업하면 안 된다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지금 그 시간입니다. 이제 운명은 저희 편이 아닙니다. 저희가 믿을 것이라곤 주방장의 솜씨와 직원들의 친절함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제 운명을 걸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주방장입니다. 또 점장 누구입니다. 또 직원들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그 불황에도 엄청나게 그 도시 빌딩 숲에서 번창한 식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길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흥부의 작은 마누라라고 하는 책에 있는 도쿄의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자기 사업에 열중하는 사람도 이렇게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공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그 장래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공이 그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결코 꿈을 거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머나 깜짝 놀랄 일을 여러분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와 우리 집사람 둘이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말로는 맨 땅에 해야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해서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 보이신 그 건물 거기 들어갔습니다. 어디 있는지 한 달 걸렸습니다. 그 건물 찾는데 사람이 안 옵니다. 사람이 안 오는 게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까운 청계산에 텐트를 쳐놓고 밤이나 낮이나 기도했습니다. 예배 시간 아니면, 상담할 시간 아니면 산에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3년쯤 기도하니까 수요 예배 인도하러 내려오는데 산 중턱에 처음 보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이시죠? 네, 아무개 목사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보여주셔서 왔는데 어려운 게 뭡니까? 제가 얘기했죠. 개척 3년 차인데 성도는 많지 않고 재정이 버겁습니다. 명함을 주십시오. 명함을 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강남 어디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눈썹 이날리도록 갔죠. 가서 강남에 가서 점심 대접을 받고 은행에 가십시다, 목사님. 내가 이제 LA 다시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같이 은행에 가십시다. 그래서 은행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현금 1억을 주셔서 1억을 찾아주셔서 제가 그 개척 초반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위기가 넘어가고 이렇게 교회를 계속해서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 일어나겠느냐? 아닙니다. 기도하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그걸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열흘 내내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열흘인가? 6월절에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상순, 중순, 하순, 열순자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있다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일, 40일 빼면 짧게는 7일, 길게는 열흘 동안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으쌰으쌰 한 겁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은 열흘 동안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살해서 사라진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제자 한 명을 세워서 12명의 숫자를 채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기도가 곧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는 중에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자의 수가 하나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12명의 제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 모든 교회 또 구원받을 모든 성도의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계시는 저 하늘의 천성교회에는 24명의 장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12지파와 또 신약시대의 12제자를 의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구약시대 교회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게 12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던 이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하신 그 12이라는 제자의 수를 채워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롯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는 섣불리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라는 명령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도 중에 깨닫는 부분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 중에 회개하며 끊어야 할 것이 생각이 났다면 그것을 즉시 끊어내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에 대해 말씀하시며 화해하라고 하시면 기도를 이어가기 전에 먼저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중에 12제자 가운데 한 명을 새롭게 뽑아야 한다는 그런 감동, 그런 마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 제비뽑기를 한 다음에 시험에 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그 분쟁과 시험들을 모두 기록해 놓았습니다. 부재의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운 것이나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숙이고 드렸다가 벌을 받아 죽은 것도 모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만약 제비뽑기 후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12제자 후보로 나섰던 두 사람, 그리고 11제자,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던 120명의 제자가 이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새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봉사와 또 사도의 직무를 맡을 사람을 뽑았습니다. 섬김 받을 사람이 아니라 섬길 사람을 뽑았다는 말입니다. 같은 제비뽑기라 해도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과 청소당번을 선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 제비뽑기로 떨어졌다면 분통 터질 일이지요. 따질 일이지요. 하지만 청소당번을 뽑는데 제비뽑기로 해서 당첨이 안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 뽑힌다는 것은, 다시 말해 사도가 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겐 귀하고 명예롭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로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보충하자는 말은 죽을 사람을 하나 더 고르자,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뒤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잔당을 붙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라는 기미가 조금만 보이면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불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공동체 전체가 가져야 할 그런 자세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와 권력과는 정반대의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섬기고 또 끝까지 섬길 사람, 누구보다 먼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면 직분자 선출과 관련해서 교회에서 시험받아서 넘어질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직분과 직책 때문에 시험에 들고 공동체 안에 불협 화음이 생기는 것은 그것을 명예로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떨어져 상처받는 것은 이 사람이 그걸 명예로 여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생하는 자리, 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자리라고 해도 아무나 뽑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 신중하게 대상을 정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런 사람 중에서 후보를 뽑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 기독교에서 그렇게 뛰어난 복음 설교자이고 전도자며 신학자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처음에는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과 직접 생활했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이제 자칭 사도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꾸준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제자들과 사도들과 좋은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인지 훗날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베드로 못지않은 위대한 사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야 하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소상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후보로 거론될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12제자에 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기 때문에 제자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둘이나 나왔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 두 사람 가운데 바사바 혹은 유스도 그리고 요셉이라 불리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좀 거창한 것 같습니다. 별명까지 소개한 것을 보면 꽤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사바라는 이름은 사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마 사바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애써 설명한 것 같습니다. 또한 유스도라는 말은 로마식 표현인데 정의롭다, 의롭다,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어떤 일을 판단하고 또 처리하는 일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요셉을 1순위로 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고 또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누구에게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당연히 후보 1순위지요. 반면에 마띠아는 이름 외에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제자로 뽑힐 거라는 주목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요셉이 뽑혔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마땅하겠지요. 그 당시 분위기도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아마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비 뽑기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띠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요셉과 또 내심 요셉이 뽑히기를 기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만약 제비 뽑기가 아니라 투표였다면 당연히 요셉이 선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없었고 시험에 든 사람도 없었고 자기 세력을 이끌고 공동체를 이탈하는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마띠아를 주님이 선택하신 사도로 모두가 받아들였습니다. 사도가 된다는 것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 마띠아는 유대 여러 지역에서 순회 설교자로 살다가 순교했다고,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하는 문헌도 있고 또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다고 기록하는 문헌도 있습니다. 우리와 달리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불안정하고 또 불확실하며 위험하기까지 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시에 서울 저동에 한경기 목사님이 담임하시던 영락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영락교회가 마침 교회 건축 중이었습니다. 6.25 전란이 터지자 한경기 목사님은 이제 내가 드디어 순교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한경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거든요. 엄청난 죄를 졌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나자 이 한경기 목사님이 이제는 내가 순교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때 영락교회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당시 건축위원장이었던 김응락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45살밖에 안 된 젊은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은 틀림없이 피난 안 가려고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께서 억지로라도 우리 목사님 모시고 대구로 피난을 가십시오. 그렇게 설득하고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로님들이 전부 다 한경희 목사님을 억지로 모시고 대구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제 교회에 남겨진 사람은 건축위원장인 김응락 장로님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 앞에 나갔는데 인민군들이 지나가다가 이 장로님을 보고 장로님 불러 세웠습니다. 거기 누구요? 어딜 가는 거야? 장로님 대답했습니다. 당당하게 저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 인민군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 장로님을 끌고 갔습니다. 온갖 고문과 학대를 다 하고 풀어주긴 풀어줬습니다. 이 장로님이 다시 교회에 와서 다시 매일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교회 입구에서 인민군의 총에 맞아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장로님이 순교하시고 얼마 안 돼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또 9.28,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면서 한경희 목사님과 대구로 피난갔던 모든 장로님들이 다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돌아보니까 그 김은학 장로님이 순교하시던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와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다 내려가신 다음에 장로님이 교회 지키다가 이렇게 순교하셨노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경희 목사님 그 설명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한 목사님은 김은학 장로님의 그 순교의 피 위에 서서 일생을 의로운 목회에 전념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경희 목사님의 온유한 리더십은 여기에서부터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또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는 행복한 길이고 이게 우리에게는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교회라면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가 참 많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또 사람 편한 대로 교회를 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물 꼭대기와 또 예배당 입구에는 십자가를 버젓이 세워놓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라면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이지요. 가장 기본적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우리에게 깜짝 놀랄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직 기도에 힘써서 주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기도에 집중해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간증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